vast, unmeasured, boundless, free, rolling as a mighty ocean in its fullness over me, underneath me, all around me is the current of your love, leading onward, leading homeward to your glorious rest above. 예,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 중에 소개해드렸던 시가 하나 있고요. 기도문인데요. 이것을 오늘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God said no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그의 영혼은 완벽하고 그의 몸은 잠깐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나는 너를 축복해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 있단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배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고통은 네가 세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하는 도구란다. 이런 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이 부분을 좀 유심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인내고 그 인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대로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no라고 대답하시고, 고통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도구인 것을, 통로인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문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베드로서 전체를 1장 그 전체를 가장 주목해서 볼 만한 하나의 대표적인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예기치 못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연단이며 고난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그냥 고난을 한번 당해봐라, 심심풀이로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익과 그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 거고요. 또한 주의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정도의 어려움들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기에 그것을 훈련하고자 주시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분명 목적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우리도 거룩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마지막은 이제는 믿음과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에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의 삶과 이 사랑의 삶,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이제 믿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또 사랑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삶들을 살기 위해서 가장 근거가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건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가장 핵심이며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을 찾아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다른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즉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하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먼저 죽어야만 하셨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그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마타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마타이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하면 본래는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잡으려고 성취하려고 행하는 아주 망령되고 공허한 그런 모든 행위들, 그것을 헛되다, 마타이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냐면 이 세상 살면서 원래 취할 수 없는 거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가져봐라, 열심히 한번 해서 그 성취해보려고 살아봐라, 그러한 헛된 행실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죄인으로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래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이 마타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느 때 성경에 사용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책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헛되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변절을 하여 떠나버리는 자들을 경멸한 언어로 그렇게 표현할 때 이 마타이어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몰랐죠. 잘 살고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러한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의 삶이 부럽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추구하고자 여전히 그런 행함을 하려고 한다면 우린 여전히 마타이아스, 헛된 행실을,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들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 가운데 좀 치매기가 있거나
또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노망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은, 헛된 행실을 하는 자들은 결국은 노망이 든 것과 똑같은 행실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행복을 여전히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영원히 벗어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은 그것과는 완전히 결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행실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해방된 자들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의 말씀을 추구하고자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사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그냥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어쩌면 공짜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렇게 공짜로 구원받았고 그렇게 공짜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표현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본문들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들을 세례 요한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세례 요한의 이 어린 양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던 날 밤에 그 죽음 대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었던 바로 그 어린 양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려고 할 때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마다 넘어가고 패스 오버 했던 바로 그 유월절의 근거가 되었던 바로 그 어린 양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보배롭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그 피를 뿌려서 문설주에 발라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준 바로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흘린 피가 그래서 보배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게 그냥 흘려주신 피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피와 생명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을 주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과학이, 생명과학이 발달했지만 복제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제가 안 되는 게 피거든요. 피. 그래서 피는 지금도 사람이 직접 헌혈을 하고 그 헌혈된 피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어떤 것을 인간이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이 피를 복제하는 것만큼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9장 4절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생명과 피를 항상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피를 같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피의 대가를 통해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고요, 옛 조상들의 물려준 헛된 행실과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핍박의 그러한 시기에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없을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한 그러한 놀라운 힘이 바로 내 옆에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핍박과 고난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그냥 있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앞으로 하나 넘겨주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의 사랑을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 그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어원이 똑같아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요, 보편적인 인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되고 자매된 자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랑, 두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랑은 일방적인 한쪽만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해야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이 없는 사랑부터 살펴보면,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어원은요, 배우처럼 연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배우처럼 연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한국에서 기쁜 소식이 있었죠.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또 송강호 씨가 나무 주연상을 탔는데 정말 연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연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 받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척 연기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거고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줄 알았는데 연기했다고 해보세요.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거짓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그게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그러한 거짓으로, 연기로 사랑하는 척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게 해놓고 나중에 거짓인데라고 말하면
다 끝인가요? 마음에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게 이런 사랑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배우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거죠. 이것이 거짓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들을 향하여 보고자 하시는 것 가운데 정말 한 가지가 있다면, 물론 믿음도 보시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을 진짜 했는지 저는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물어보시기 전에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했는지 말이죠. 주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때에 과연 나의 사랑 안에는 배우자처럼 연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은 없는지 분명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이 뜨겁게라고 하는 이 액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마치 남녀 간에 불붙이 막 뜨겁게 하는 그런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쉬지 않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실하게, 열심히라고 하는 단어가 액테노스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뜨겁게 사랑하니까 막 불이 확 타오르듯이 막 이렇게 해주는 걸 연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한번 시작했으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런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랑을 해보려고 하지만 하다가 중단되는 사랑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가 되고 중간에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릴까? 왜 뜨겁게 액테노스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하지 못할까?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일방적이라고 생각될 때, 다시 말해서 나만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잘 몰라주거나 잘 받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만두고 포기하고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요,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요, 사랑을 주었으면 받아야지, 그리고 사랑을 받았으면 또 돌려줘야지, 반대급부에 이런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뜨겁게 지속적으로 성실히 쉬지 않고 하는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어렵지만 왜 계속해서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받고자 원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르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식어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액테노스, 뜨겁게 사랑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마도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눈에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액테노스의 사랑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이죠.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사랑하지 맙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관심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는데 사랑한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첫 번째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랑할 거예요. 연기하는 것일 거예요. 관심도 없는데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관심을 가져야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에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의 8, 90%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랑할 것들이 보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생각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마음 먹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관심을
갖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뜨겁게 쉬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지속적으로 액테노스의 사랑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잘 압니다. 이런 분들이 꼭 계셔요. 매년 명절이 되면 교회 어르신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늘 저에게 목사님 언제 목사님 한번 식사 같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게 부탁을 하면 제가 또 그 날짜를 정하고 광고를 하고 식사를 해드리잖아요. 제가 벌써 여기 부임해 온 지가 9년 10년째 되고 있는데 한 해도 빠지지 않았어요. 매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구역 식구들이 한 주씩 맡아서 하던 식사를 이제는 도맡아서 몇 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하면서 불평하고 하면서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일 하루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다 보면 부엌에 내려가 보면 뭐 음식을 혼자 만들고 계세요. 김치도 담그고 계세요. 고기도 열심히 재고 계세요. 주일날 성도들 먹이겠다고요. 그게 관심 없이 될까요? 그게 그냥 맡은 책임감으로 가능한 사랑일까요? 이게 액테노스의 사랑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해 꾸준히 쉬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그렇게 주일날 봉사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시대요. 그래서 연말에 그분들 좀 식사 접대하시라고 저에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들 식사를 좀 하시게 좀 전해주세요. 대신 저 이름 밝히지 말고요. 그런 분들 계셔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한 10번 정도 식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을 주셨어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사랑 받기에만 익숙해 있는 분들은 늘 그 사랑이 언제 나에게 오지? 왜 저 사람한테는 가는 나에게 안 오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이 액테노스라고 하는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이 기준에 맞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앞에서 언급했던 거짓 없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혼자만 사랑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나는 하면서 사실 받지를 원치 않았는데 더불어 사랑을 또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주고받고 계속해서 된다면 계속해서 뜨겁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은 거짓으로 하기 참 힘든 거거든요. 거짓으로 한두 번은 연기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그것을 1년, 2년, 수십 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정말 우리가 사골 국물 아주 진하게 우러내어서 그 맛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랑, 바로 그러한 사랑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형제 자매들의 필라델피아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6월 둘째 주에 창립 41주년을 맞아서 이제 창립 예배를 또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아마 주마등처럼 많은 일들이 지나가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교회에 화재가 나서 너무나 슬프고 아팠던 일, 또 교회 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갈라지고 떠나고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오늘 22절 말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보낼 때 누군가는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사랑이 아닌 함께 주고받는 사랑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에 41년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는 오늘도 또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또 나가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레온 선교교회는 사랑이 없다, 새로운 성도들에게 관심도 없고 냉랭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표현되어져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9년 넘어 10년째 접어들고 이때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사랑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낯설어하는 것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연습은 필요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왔다 갔을 때요, 그분들에게 직접 가서 환영하고 환대하는 분은 많지 않아도 그분이 한 주 안 나오면 저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던 분 왜 안 오세요? 그분 어떻게 됐어요? 표현하는 것이 서투를 뿐이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은 연습해야 돼요. 표현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으면 드러내는 그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누군가가 새로 왔을 때 여러분들 중에 한 10명만 그분에게 가서 반복적으로 계속 환영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 아마 그분들 기억에는, 야, 오레온 선교교회 새로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대하는 교회구나,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10분만 그렇게 해도 말이죠. 우리 가운데 그 10분이 이제 연습을 좀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미루지 마시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인사를 해? 아니요. 인사하시고 반갑다고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환영하는 사랑의 연습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1장을 마치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산 소망을 가진 삶을, 거룩한 삶을,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썩어질 씨는 죽음에 이르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썩어질 씨,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런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썩지 아니할 씨의 바로 그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절과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힘듭니다. 거룩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사랑의 삶을 추구하고 싶어도 그 근거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에겐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4절과 25절은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시입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거룩한 거룩한 삶을, 믿음과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5절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대부분 다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베드로가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로고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근데 왜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서도 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을까?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다 로고스예요. 그런데 로고스 안에 레마가 있는데 그 레마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쭉 읽어 나가는데 읽었던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기록된 로고스가 여러분에게 레마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로고스라고 기록하지 않고 레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레마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 레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은 어쩌면 우리는 머리로 아는 지식에 그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배워서 아는 지식으로는 사랑과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참 소망의 삶 살 수 없거든요. 근데 레마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격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레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고스라고 기록하지 않고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읽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수없이 많은 자들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을지어라 했을 때 로고스로 받아들이면 그냥 아는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인데 레마로 받아들이면 내 병이 낫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레마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이 삶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의 삶에 그를 직접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런 교회를 주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믿음도 없는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사랑하기를, 누군가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레마의 말씀을 받은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기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형제가 없다면, 사랑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되는 자매가 없다면 그것보다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초청하고 정말 사랑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숫자를 채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사랑할 대상자들을, 우리와 함께 사랑받을 자들을 우리가 함께 모으고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사는 오레곤 선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할 거리요.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 라고 말이죠. 그러한 고백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살고 또 돌아와서 그 믿음과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우리 오레곤 선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All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All the deep, deep love of Jesus spread His praise from shore to shore. How He came to pay our ransom through the saving cross He bore. How He watches o'er His loved ones, those He died to make His own. How for them He's interceding, pleading now before the throne.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far surpassing all the rest. It's an ocean full of blessing in the midst of every test.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mighty Savior, precious friend.